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참 금요기도에 지난주에 또 못했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이 기도회가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의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계시고 밑에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있고 한쪽에는 사랑하는 여인들과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있고 이 장면엔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은 멀리 도망가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바라바라는 인물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바라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에 그 사형을 받아야 마땅했던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그 주인공. 오늘 이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그림 속에 그려보면서 몇 가지를 같이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애통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물론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고도 합니다. 옷을 나누고 또 나눌 수 없는 옷, 속옷, 통으로 된 옷은 제비를 뽑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 예언을 하는 곳에 꼭 있어야 될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곳에 로마 병정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들은 영혼이 가출한 그야말로 잔악무도한 아주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입속만 챙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위에 예수님과 군중들을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들 입속만 챙기는 그런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도 지금 우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명품을 사겠다고 백화점에 줄 서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 병정과 다를 바가 없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또 하나의 인터뷰를 봤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102세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 그 교수님이 인터뷰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학교 때부터 그 힘이 든 아이들, 가난한 학생들의 등록금을 늘 자기가 사재를 털어서 등록을 대신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월급날이 돼서 월급이 오르고 보너스가 나온다고 자기가 기뻐했던 그때의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최근에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하셨어요. 제게도 조금 전에 한 1, 2주 전에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서울 성도들하고 제가 집 문제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 그래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같이 나눌 또는 가진 게 없어서 저는 기도를 부탁할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나의 생각만 하지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더 외로운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순간적으로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데 조금만 손을 뻗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고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이 코로나 위기에 쫓겨나고 길거리에 나앉은 실직자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멀리 돌리면 자유를 찾겠다고 지금 군부와 대항해서 많은 희생을 치른 미얀마, 또 조금만 더 가까이 생각해 보면 이불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들과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주님은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고 또 자그마한 거지만 할 수 있는 것 실천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은 제가 알기로 지키지 않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교의 그 습관이고 또 그것이 중간에 변질이 돼서 종교개혁을 할 때 이제 사순절을 폐하고 했던 그러한 것을 존중해서 한 두세 개 교단은 사순절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난주간이 이제 곧 닥치고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모이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눴으면 해서 본문을 택한 겁니다. 조금 재미가 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기간만이라도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오락하는 거, TV 보는 거, 좀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잠시 멈추고 절제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히 무릎 꿇고 경건한 생활을 고난주간 동안 하면서 지키면서 그걸 우선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로마 병정처럼 자기 속을 차리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같이 실천해야 될 걸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절을 맞는데 이렇게 이상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고난주간을 맞아야 되고 어쩌면 부활절 행사도 하긴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치러야 될지 정말 힘든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기도 하고 그 위기 가운데 고난주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때 가장 어려워하는 동네 가게 또 재래시장의 노점상들이나 또는 소상공인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우리 도처에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그들 물건을 좀 이용하고 또 그들과 작은 나눔을 좀 실천하고 그럴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고난주간 동안 꼭 한번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하는 일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여인 넷과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고 또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요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랑하는 아들이 극형을 받고 처절하게 신음하면서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그 사랑하는 여인들을 내려다보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 어머니들이시지만 그 우리의 그 마음과 그 마리아의 마음이 아마 더 처절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로마병절 등처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미 예수가 어릴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어린아이 예수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는 경건한 노인이 그 여인을 붙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장차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당할 것이다.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 오히려 그 말은 기억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그런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 넷과 요한이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 곁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을 지키시며 동시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을 힘을 돋아주고 계셔서 정말 혼절하지 않고 그 고통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하신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잘 아는 말처럼 우리가 정말 이번에 이 코로나 위기 속 고난주간에, 닥쳐올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 마음을 찢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의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화답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찬양, 예배 수없이 드리는데 정말 우리 그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느냐, 이 고난주간에, 다가올 고난주간에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감사노트를 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인들 곁에는 또 한 사람, 요한이 있었습니다. 제자 요한. 유일한 제자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셨어요. 여자라고 부르시면서 요한에게는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과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또는 서운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알고 지내는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소홀했던 점은 없는지, 부족했던 점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냉정하게 한번 분석하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정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다 아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무대 밖에는 그 3년 동안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면서 절대로 우리 예수님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을 빼놓고.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따라갔지만 주님의 절대적인 그 십자가 앞에는 위기로 생각하고 같이 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자랑하고 큰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 또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이렇게 도망가 버린, 숨어버린 제자들, 아무리 우리가 오래 믿었지만 나의 안위나 축복에만, 나의 복받기에만 급급했고, 또 우리끼리 무리지어 다니면서 세상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 편끼리만 열심인 우리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들과 우리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과 구별되고 달라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만 다르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에만 열심인 바리새인 같은 위선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려다보시면서 애통해 하실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서로 교만하고 서로 경쟁하고 나의 생활 가운데 절제할 줄 모르면서 서툰 칼질로 내 자신을 자책하고 화를 내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 타인에게 칼질을 해대던, 그러기에 급급한 우리 모습이 없었는지 십자가 상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이번 기회에 더 굳건해지는, 강해지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냥 점프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을 만납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이지만 영생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 주변에서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군중들은 뭔지도 모르고 여론에 휩쓸려서 주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어서 사탄처럼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당시에 명망 있는 신앙인들은 그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놓친 십자가는 없습니까? 없지 않아요? 또 아니면 지금 각자에게 닥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또 알지만 그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천군 천사도 부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지도록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잔혹한 심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불타는 어떠한 그 열정만 갖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자 생각이 다른 군중들의 모습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를 향한 애타는 사랑의 표현의 십자가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나의 상급이 아니고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붙드는 그런 값싼 십자가가 더더욱 아닙니다. 마땅히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짊어지고 충성해야 될 은혜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하고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그 냉담한 신앙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다 알고 말씀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라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바라바, 그야말로 횡재한 바라바, 사형수로서 죽기 위해서 형장에 끌려나왔던 바라바가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라는 청년이 죽고 자신은 사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바라바의 삶이 어땠을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주변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바라바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유다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은혜에 감격한 바라바의 삶이었다면 사탄에 붙들려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유다와 우리가 그 둘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바라바같이 영 죽을 죄인이었었는데 주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유다 같은 삶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산하고 세상의 삶을 따져보고 주님의 신앙과 주님의 사랑과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 같은 우리가 값없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목적만을 위해서 유다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 코로나 위기에는 좀 분주했던 세상 일을 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이 비춰올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입니다. 그 십자가를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래야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라도 겸손히 무릎 꿇고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간에 쌓였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쌓였던 원망을 깨끗이 씻어내고 때에 따라서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부분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기가 지나고 올 부활절이야말로 옛날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과 함께 기쁘게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 기도로, 물질로 작은 나눔을 실천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하고 절제된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이 돼서 타인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는 시간, 주님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결단의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코로나 위기 속 고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